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당신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예수님에 비해서 부처님은 훨씬 더 긴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의 사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결국엔 거의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부처님도 천 마디를 떼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구를 우주를 망쳐놓을지 알죠. 알게 돼. 천 마디를 떼는 순간 그 이전에 부처님이 배가 꼬르륵 한 순간부터 알아요. 일어나고 판발 걷는 순간부터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거를 봐야 돼요. 정말 모르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남겨놨던 적지만,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남아, 그 극소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얘기한 건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어쨌든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뭔가 쓰고 기억해내고 막 하고 작업을 했잖아. 그 초반에. 부파불교가 나누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이 짬뽕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음양이 진동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무슨 행위를 할 것인가. 아까 전에도 비, 명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핸디캡을 갖고 또 그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나서도 나는 무슨 일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면을 동시에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호주 비도주기 때문에 드러난 내가 말로써 사람들을 제도하는 거죠. 부처님하고 예수님의 길이.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다는 면도 인지는 해야 돼요. 2000년이 지났으면 이게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옛날에 그 가르침이 그렇게 깨져올 수밖에 없는 물질 문명하고 얘가 싸워오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00년이 달라진 후는 우리가 믿은 예수의 알이 깨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정말 보이는 것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깨어난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 이제 무례님이 염려가 만약에 되는 면도 충분히 알죠. 저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고 제가 떠들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땅 하나님들로 깨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그래서 제가 각개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안 사람들은 그 위험성 대신 그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하면 돼. 하면 돼. 저는 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옛날처럼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가 남아 있어서 그냥 말로써 막 이렇게 이제는 끌려가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 의미는 그냥 추종해버린다. 옛날은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건.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몇이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화 발달상 그 지금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할 것이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가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냥 좋은 글로 쓸 것이냐? 이거 소통의 부재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도 부처님, 예수님이 엄청 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와다다닥 떠든 거예요. 최대한 떠든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제 상태가 돼야 되죠. 위험성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들의 방편을 선택하는 공부가 우리 공부로는 행위예요, 행. 강립한 것까진 좋고 위험성도 다 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죠. 알고 행동해. 일단 무언가 선택해서 한 글자라도 휘갈기면 그건 업이에요. 한 글자라도 휘갈기면 그건 업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래도 업이요, 저래도 업이요. 그러니 이제 습마다 다르게 그것들을 좀 뿌려야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인간 진화 발달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래 왔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객체가 하나님으로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발달상.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는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도태돼.
그러니 지금 또 그 면에서도 더 힘든 지금 시기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고에 이런 고찰에 또 이제 발이 붙잡히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까지 조금 포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금기가 차신 분들의 길은 그래야지 조금 열리더라. 그죠? 그 사고를 포함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를 좀 더 확장시켜야지 방편이 좀 나오더라. 짊어지고 가야죠, 뭐.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저는 언제부터 그랬냐면 무주를 직접적으로 제 말로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 억각하는 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무주라고 하는 세계관을 열어내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럼 끝났어요. 이 경전 제가 막 떠드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무주를 열어놓은 것부터가 이제 실제로는 우주를 열어놓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열어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동하는 거야. 무주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진동해요. 수만 년, 수천만 년 지나면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갈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제가 왜 못 보겠어요. 천부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봐? 돌고 돌죠. 계속 도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올 것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지금 세팅하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 천부경을 돌리면서 어, 이런 면에서는 기초 천부경을 돌리면서 약간 해답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힘들 때는 기초 천부경에서 아주 명확한 그냥 이론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답이 안 나오거든. 답이 안 나올 때는 아주 쉽고 강력한 이치를 그냥 딱 받아들이고 끝내야 돼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일단 멈춤이 필요하거든. 어느 때는. 그런 면으로는 아주 강력하고 쉽고 그냥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이치, 음향, 진동, 이건 그냥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낙어 죽는 거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잖아. 일정무정일심시 육생 너무나도 그냥 완전하잖아요. 그거 이치는. 그러니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걸 그냥 고민 없이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선택과 용기예요. 용기 선택. 그리고 행. 그걸 제가 강립행이라고 한 거고. 그것들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생길 거예요. 누구나 동무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 역할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제 아웅다웅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개전투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날을 좀 재생전에라도 좀 보길 바라는 거고 볼 거는 같아요. 죽기 전에는 보겠지. 더 적극적으로 그죠? 더 활기차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뭐 얘기를 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그것 포함해서 그냥 응?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할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죠. 큰 배에 올라탔으면 그쵸 그 기류에 탔으면 같이 가는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러고 가는 거야. 여기서 나가 떨어지면 같은 배가 아닌 거예요. 나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런 부분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인종천지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고 누군가가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면에서 봤을 때 인종천지일이라고 하는 건 정말 80억 가지가 넘죠. 정말 수많은 인종천지일이 있을 거야. 그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 이 인종천지일이 도대체 뭘까냔 말이에요. 너에게,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지구에게, 우주에게, 또는 무주한테.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아이라고 인종천지일이 없을까요? 다 있죠. 청소년이라고 인종천지일 없을까? 있죠. 그리고 구도자야? 구도자마다도 인종천지일 다 다르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마다 다 달라. 인종천지일이. 자, 누군가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면에서 하강하는 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종천지일이죠. 누군가는 이 사고가 끝났어. 그러면 누군가는 육신이 된 내가 땅 하나님으로서 다시 하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법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인종천지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사고해도 인종천지일이에요. 자, 누군가는 이걸 합쳐. 이쪽을 영적자라고 하고 이쪽을 물적자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이렇게 회통시켜야 되는 게 인종천지일이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자꾸 회통시키는 거 환이라는 한 글자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공부를 확장하면 이것이 바로 중도일 수 있겠구나. 사고가 1번 쪽 또는 2번 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1, 2번이 합쳐도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두가 인중천지일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사고를 확장시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글로 한번 볼게요. 이 왜 인중천지일인가? 아름다움하고 추함이 나로 인식되었을 때 이거 진짜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정말 수준 높은 얘기예요. 미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땅 하나님이 있을 때 감각혼적인 얘기긴 해요, 이게. 감각혼적인 얘기긴 한데 아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의 작자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떤 수준의 이치로 놓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눈치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저차 본성에 더러워 이건 추한 거고 이야 먹음직스러워 이야 이쁘네 멋있네 이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건 음과 양의 대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도 우리가 음과 양을 대표하는 걸 세팅하죠, 보통.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값으로도 세팅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곧 태극으로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이라고 하는 이치의 값과 거의 지금 글로서는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영적 자와 물적 자가 회통하는 것이고, 음과 양이 합치는 것이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내가 아는 것이고, 다시 내가 땅 하나님에서 하늘 하나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로서도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 아름다움과 추함이 뭘로 인식될 때, 나로 인식될 때. 이거 인중천지래요. 그냥 이 문장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인중천지이야. 보통 사람도 인중천질, 구도자도 인중천질. 하나님도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 힘으로 인중천질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목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도 그 힘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내포돼 있다는 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문자적 이해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그 내용이 있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 내용이 확실해. 쭉 내용을 보아하면, 아, 이 작자의 사고는 깊은 곳에 닿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보고 그냥 문자적인 이해라든가 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글이구나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깊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보자는 거죠. 아, 최고 진화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에 대한 이해. 동양적 사고도 상관없어요, 이건. 최고의 진화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정의 자체도 이해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인간을 최고의 진화체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연 만물이 나와 같구나 이런 수준보다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이게 최고의 진화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과 우주와의 일체감을 넘어서야지 실제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결국에는 지나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창조력하고 다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 창조는 누가 부리는 거예요? 최고의 진화체인 인간이 부리는 거야. 저쪽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물주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창조. 어떤 사람이 아름다움과 추함, 음과 양이 하나 된 나가 있는 사람이. 그 인간이 누구예요? 인중천지일한 조물주. 최고의 진화체. 자, 그런데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 뭐가 있어요? 고액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옹,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랬잖아. 그러니 고진멸도 이러는 거하고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마디예요. 마디. 자, 이 마디도 똑같아. 물적 자아라고 마디 없어요? 영적 자아라고 마디가 없을까? 있죠.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수많은 마디마디마다 걸려왔잖아. 내 마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다이어트 하는데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고 빵집에 빵 냄새가 고소해. 이 마디에 걸렸어. 이놈 뭐 똥배 나오는 거 어떡할 거야, 이거. 하다못해 그런 거. 영적 사고를 시작했는데, 물적 자하고 막 충돌을 일으키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발은 떨어지지도 않고 손끝을 움직이지도 않고 글 하나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거 마디마디 걸렸잖아요. 그 마디란 말이죠. 이거 고예요, 고. 고. 근데 뭐라고 정의해요? 넌센스죠. 그래서 아름답다잖아요. 음양의 조합값을 알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라고 정의하죠. 그게 나라고 정의해. 그런데 구도자로서, 형님으로서, 누나로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땐 엄청나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누구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향해서도. 저도 똑같아요. 가끔 가다 정신 못 차리면. 너만 모르고 있구나. 너만. 미련둥이야. 너만. 욕심 부리고 있구나. 물적자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냥 세상에 편중돼서 편하게 살고 싶구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구나. 그거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너 이거 지금 망각하고 있구나. 혹시라도 좀 쉬고 싶어? 이런 느낌 막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시 정의하죠. 최고로 응축돼야 아름다운 게 곧 뭐라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음과 양값을 비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 구도자의 마음 상태가 여기 또 나오죠. 외롭다. 외롭다. 음, 여러분이 고찰과 사고를 확장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초반 강의 때 무에서 무로, 무에서 무로 계속 들어가면 고독하고 외로움, 그것을 지나 정말 그냥 흔한 표현 같지만 지루함, 그 극강의 공포와 고독감을 능가하는 이 지루함이 있다. 말 표현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표현이야. 저로서는 그 고통값을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야. 극강의 고통과 고독함. 이걸 지루함이라고 저는 표현한 거죠. 이런 마음 상태라든가 공부 수준을 이해 못하면 지루한 정도가 뭐라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겠지만 사고가 그렇게 다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외롭다,孤独하다. 구도자에게는 이거 정말 짐과 같은 거예요. 짐이야, 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엔진이야, 엔진. 짐이기도 하지만 엔진이다. 이 외로움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고예요, 고. 고통이 있으니까 외로운 거지.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그게 너라고. 괜찮아, 그게 너야. 힘들어, 그게 너야. 좀 욕먹고 고통스러워, 그게 너야. 너의 일이야, 너의 일상이야. 네가 선택한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 매번 닥치는 그 마디마디. 그죠? 여러분들이 대나무 보면은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고통값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트이면 무언가 자연 만물에서 이 마디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서 누에가 날개가 탁 펼치면서 누에 고치가 이렇게 금이 가면서 날개가 삐직삐직, 얼굴이 삐직삐직. 이런 거 다 마디를 극복해내는 거야. 그러니 나이테가 생기고 대나무에도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그 나이를 어떻게 365일쯤 할 때마다 한 살씩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살씩 주는 거야. 하루마다도 그 마디가 생기죠. 1초마다도 마디가 생겨요. 그렇게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 나에게서의 찰나와 우주적인 하루와 우주적인 1년 모두 다 마디로서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절정. 절정의 마디는 실제로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아주 명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명확한 표현. 어, 하근기에 있는 사람도 하근기의 절정은 어디예요? 중근기로 넘어갈 때가 절정이지. 중근기에 있는 사람의 절정은 어디야? 여기. 상근기로 넘어갈 때. 상근기의 절정은 또 그 마디. 마디. 누구나 이 절정의 마디를 넘어갈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얄궂은 게 이 마디에 봉착할 때마다 일이 한 번에 몰려와. 너무 얄궂어요. 마디에 봉착할 때마다 일이 몰려와. 건강이 나쁘다가 돈도 떨어지고 사회관계 친구한테도 멀어지고 가족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고 그거는 우리가 물적자가 나이 들면서 많이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죠. 나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임을. 조금 아름다움에 취했다가 타락했다가 추함이 드러났다가 마디마디에서 당황하고 넘어져 봤다가 그런데 그러면서 무너지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나의 뚝심과 자존심을 찾고 나임을 찾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80억으로 현현한 땅 하나님 들이니까 업의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업이 80억 개야 지금.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미션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에 관계없이 너는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는 누구니까? 연동불의 아들이니까 석가모니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뭐야? 인중천지일. 이게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부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혼자 지 잘났다고? 지 깨달았다고? 아, 나 아는 거 많으니까? 존중받으려고? 아니에요. 이게 인종천지일이야. 수준마다, 상태마다, 문화마다, 집단혼의 성격마다, 문화령의 성격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이거. 이거 인종천지예요. 이 과정을 느끼고 고찰하고 고통을 겪어내고 자꾸 상승해 가는 게 이게 인종천지 일의 과정인 거죠. 그게 중도죠, 우리 공부로. 크게 말하면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써냈다 그러면 제대로 육생한 상태에서 제대로 육생한 상태에서 양악명하야 인중천지를 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반복했는지에 대해서 이 글의 힘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으면 실제로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마음 상태를 쫓아가고, 여기서 나하고 맞지 않는 게 무언가. 아, 내가 여기다가 이치를 집어 넣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혹은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글을 쓴 사람과 나는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죠? 땅 하나님 대 땅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 공명공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을 다시 열어내어서 내가 지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 그게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위타인설 해야 된다고 나오죠. 위타인설. 그렇게 모든 경전에도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죠. 위타인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를 계속 겪어낼까요? 인종천지를 계속 수없이 반복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종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종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어떤 총합값, 인종천지라는 의미를 어떤 총합값으로 하나와 같이 설명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고를 확장해서 나는 어떤 글을 써낼 수 있고 어떤 사고를 표현해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공부죠. 중요한 공부. 그런 공부가 실제로는 천부경 공부고, 천부경 공부의 힘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다른 것 가지고 하면 굉장히 이론적이 되거나 감상적이 되거나 환상적으로 빠져요. 환상적으로. 천부경도 물론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직역을 통해서 일단 우주를 정말 만들어내는 천부경의 직역을 충분히 습득하는 걸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 기본 공부가 그게 내재돼 있을 때는 얼마든지 펼쳐도 돼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세상 만물에 풀어진 자연 만물 포함해서 언어, 문자, 행위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중천지 이런 그 모든 모습들이 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만 딱 봐도 그거 어떤 모습이에요? 자연의 총합값, 말씀의 총합값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인중천지란 모습이지. 이제 봄이 돼서 꽃망울이 막 나뭇잎이 터질 건데, 그거 어떤 모습이에요? 인중천지 1. 꽃망울이 하나가 터지고 새싹이 하나가 돋아나는 것은 인중천지일이 힘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중천지일의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나, 얼마나 지식적으로만 빠져 있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